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정확한 대답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승리자로 살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릇을 보면 어머, 이거 금으로 만들었어. 금그릇이야. 이것은 은으로 만들었어. 그럼 무슨 그릇? 은그릇이야. 재료로 그 그릇을 부릅니다. 나무로 만들면 나무그릇, 흙으로 만들면 질그릇.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그릇이 무엇으로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이름하여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그릇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 그 그릇의 재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은으로 만들어졌든 동으로 만들어졌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일지라도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지? 그 그릇 안에 물이 담겨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 그릇을 뭐라고 말하냐면 물그릇,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을지라도 그곳에 오물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그 그릇을 오물 그릇이라고 말해요. 정말 이렇게 볼품이 없는 작은 그릇 안에 다이아몬드가 이따만하게 2개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승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안 자고 싸웠느냐, 내가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느냐, 내가 얼마나 이 싸움을 놓고 준비했느냐, 이것이 승리로 이끄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 재료가 아니라는 거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릇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를 내가 받을 때, 그리고 그 승리를 내가 누릴 때 내가, 여러분이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제는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50절까지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 부활이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승리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됐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무엇을 담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담으면. 할렐루야. 본문 5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이 승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다. 승리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내가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부활을 하시면서 딱 한마디를 하셔요. 이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사망을 매우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망을 깨트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승리를 착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승리를 착각해요.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봉독해 드렸던 민수기 13장 이 본문의 내용은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야 거기에는 네피림이 있어. 거인 족속이 있어. 야 거기는 철옹성 같은 성읍들이 있어. 그들의 무기는 철로 만들어진 무기가 있어.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없지. 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그들의 키는 막 2m, 3m가 넘고 우리는 이렇게 땅따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이들이 간과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전쟁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을 딱 할 때 내 힘으로 이겨야 된다고 한다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꼬라지를 내가 너무 잘 알거든. 나의 능력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거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내 능력 밖의 문제가 딱 다가오면 혹 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녀들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부모를 굉장히 황당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앞에서 물론 그러지 않은 자녀들도 있죠. 근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자녀들의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봐도 내 자녀 같고 뒤로 봐도 내 자녀 같은데 생긴 것은 하는 짓을 보면 제가 내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 문제 앞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1명, 2명 나와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 본데 저처럼 한 4명, 6명 나오면 그런 마음에 동참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큰 문제를 내 능력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 정탐꾼 중에 2명이 빠졌는데 그 정탐꾼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방금 전에 10명이 보고한 내용과 이 2명이 보고한 내용에는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10명은 무엇을 봤냐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거인 족속이다. 그들은 철옹성을 갖고 있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은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왜 이 말을 했냐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주셨냐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저거 우리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어. 그들의 신은 다 떠났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지금 시각이 지금 무엇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각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는 10명의 시각이 맞았습니까? 2명의 시각이 맞았습니까? 2명의 시각이 맞았고 10명은 들어가지 못했고 이 2명만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그 철옹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땅 분배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대단한 성이래요. 지금도 그 성에 대한 조사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보면 건축학적으로 봐도 철옹성이 맞답니다. 벽돌 2개로 쌓아서 가운데를 비워놨대요. 그래서 굉장한 파워가 있게끔 웬만한 걸로 이걸 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철옹성이 맞답니다. 굉장히 고가 높고 튼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산마에 유치부 아이들도 다 합니다. 돌았어요. 돌았어요. 머리가 도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돌으라고 그랬거든요. 돌았어요. 말하지 말고 돌아라. 6일 동안 돌았습니다. 한 바퀴씩. 7째 날입니다. 7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들고 있던 양강나팔을 뽀 하고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외쳐라 하며 그들이 외쳤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삼마!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게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생각해요. 어떤 이게 건축물이 무너지면 지진이 난다든가 해서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집니까? 안팎으로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폭삭.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되게 특이하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벽돌이 밖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둘러서 있잖아요. 근데 밖으로 이게 무너지지 않고 벽돌이 전부 다 신기하게 안으로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벽돌에 맞아서 거중 죽고 그 성읍을 탈환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무협지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여호수아서에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승리를 쥐어잡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 승리를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를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될 것인가? 첫째입니다.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모든 것의 승리를 이미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만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다 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머머 집사님, 권사님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온 거 물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져와서 뚜껑을 열고 밥에다가 착착 얹어서 맛있게 먹으면 돼. 그렇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먹기 전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섬기는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왜? 내 복이 아니니까 갖다 부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신 분도 감사고 받는 분도 감사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은요 썩어질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야, 너희가 입고 있는 그 육체가 마지막 나팔이 호련히 불 때에 너희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될 거야.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거야. 늙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거야. 우리의 육체는요, 이 땅에서만, 우리의 호흡이 날숨과 들숨으로 쉬어지는 이 땅에서만 이 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먹을 거 뭐 먹지? 뭐 입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함께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친구예요. 염려라는. 벌써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내 노년은 어떻게 할까? 요즘은 10억 원 있어야 노년에 굶지 않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10억을 어떻게 모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스물스물 뭐가 들어오느냐? 염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알아. 너 뭐가 필요한지
뭘 먹어야 되는지, 이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아. 여러분, 제가 장막이 없습니다. 제가 장막이 없어서 집을 팔고 일산에 살 때 아파트를 팔고 딱 나오는데 빚을 정리하니까 정말 쥐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식구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34평으로는 어떻게 이 짐이 들어가면 폭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해서 이제 이 교회가 산마로 이쪽으로 이사를 와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파주를 집을 이제 살려고 이제 집을 구하려고 돌아다녔습니다. 아니 그런데 집이 없어요. 적어도 한 40평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집이 없는 거예요. 집 두 군데가 있대요. 큰 평수로 왔는데 근데 그 집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집을 적당해서 그 집을 이제 얻고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집이 53평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추운지. 집이 어쩜 그렇게 춥지요? 겨울에 그냥 이 패딩을 집에서 입고 있었어요. 우풍도 심하고 굉장히 추워서. 그래서 그냥 이 보일러를 떼니까 50만 원이 나오는데도 하나도 안 따뜻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연구를 했냐면 텐트를 구입했어. 텐트. 파주에는 그런 텐트들이 많더만요. 일산에서는 몰랐어. 그런 텐트가 있는 줄도. 파주에 오니까 그런 텐트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 위에다가 텐트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데서 앉아봤어요? 어머, 텐트 속에 사니까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아지는지 몰라. 2인용 텐트를 사가지고 둘이 들어가는데 이 옆에 있는 같이 잠을 자는 사람이 키가 좀 굉장히 길어요. 다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근데 이 텐트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꼭 붙어서 잤어. 안 그러면 발이 나오든지 손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장막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보면 한 2년 전인가 막 집값이 파주 집값이 10억을 막 육가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렇게 예비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살도록 장막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고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길바닥에 앉으면 어떡하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길바닥에 앉게 하지 않아요. 혹시 앉게 하실 때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더라? 선을 이루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다.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죽을 것 같고 정말로 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더라. 우린 견디면 돼.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해결하실 걸 믿고 뭐 하면 돼? 감사하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걸 믿고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가 내 것이 되더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내 승리가 되는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흔들리지 말고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 흔들리니까요. 야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 오래된 이따만한 소나무가요 퍽 쓰러져. 놀랍지도 않아. 눈이 왔는데 왜 쓰러지냐고 이 나무가. 그것도 소나무가 몇백 년 된 소나무라는데 많이 쓰러졌습니다. 소나무가.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가지가 무거워가지고 끊어졌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나무 이 눈무게가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 나무 가지가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고 이게 가지가 뚝 부러졌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뿌리가 뽑혀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뭐 이 눈이 그 뿌리를 덮고 나면서 흙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헐렁헐렁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쓰러졌대. 자세한 건 여러분 유튜브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이 나무가 쓰러지더래. 야, 대단하죠. 이게 여러분 이게요 웬만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폭풍이 치면 흔들려요. 야, 바람이 시속 몇 킬로만 부니까 저같이 튼실한 통뼈도 혹 하더라고요. 흔들릴 만한 피바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아. 그렇지만 내가 요동하지 않고 무엇이 내 마음이 무엇이 내 생각이 요동하지 않으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어떤 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을 꽉 말씀으로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 이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폭풍은요 지나가요. 그 문제도요 지나가요.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요 계속 나와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지나가요. 무엇을 지키면? 내 마음을 지키면, 내 생각을 지키면, 내 입술을 지키면 내가 견실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마. 요동하지 마. 자발스럽게 말하지 마.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마. 꽉 붙잡고 있어. 너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도 지나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되더라. 너무 두려우면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때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마지막 뿌리 하나가 마지막까지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 꽉 잡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더라. 그러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제가 우리 하늘교회를 보니까 굉장히 힘쓴 사람들이 많아. 말 없이 굉장히 힘을 썼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쳤어. 너무 말없이 달리고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지쳤어. 그래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뒤통수에 쉬고 싶어요 이렇게 글씨를 쓰고 다니시더만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경꾼이에요. 하나님은요 구경꾼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요 주인공을 원해요. 아니 그럼 이게 주인공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다 주인공이에요. 쓰임이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사람은 엑스트라 노. 하나님은 그 사람도 주인공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십부하고 부활을 너무 설교를 많이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십부와 부활 말하면 누구래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을걸요? 몰라요. 우리 일대 목사님이 우리가 잘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부와 부활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나요 그 당시에 십부와 부활을 누가 알아줬을까? 인지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와 위대하다고 말해줬을까? 그러지 않았을걸요. 그 시대의 십부와 부활은 심장이 쭈그라들었어. 너무 두려워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역해야 되는 그런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요. 숨이나 제대로 쉬어졌겠어요. 그 당시에요 십부와 부활은 그냥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애기 낳는 거 봤는 거 지금이야 뭐 산부인과 의사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산파였어요. 산파 알아주는 위대한 직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마어마한 주인공이잖아요. 믿음의 주인공.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주인공이 필요해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좋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뭐 한 가지 잘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빛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 주인공으로.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뭐가 나가지고 가까이 가면 콕콕 찔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 뭐가 숨어져 있냐? 보석이 숨어져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주인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좋은 말로 사명이다 그래요. 각자의 위치에서 그 맡은 일을 더 힘쓰는 자. 오늘 말씀한 야 너무 힘들었어 너 그지? 좀 쉬어. 성경에요. 그런 말이 없어요. 너 너무 힘들었지? 쉬어. 그 말의 근원을 찾아가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 때 로뎀나무 그늘에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데려가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마시고 재우고 막 이러다가 시간이 딱 되니까 달려. 그래서 40주야를 쭉 달렸어요. 잠깐 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 왜? 달리기 위한. 근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힘을 받고 달려가야 될 때 그 쉼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더욱 힘쓰는 자가 돼. 야, 네가 맡겨진 그 성가대의 직분, 네가 맡고 있는 총무의 직분, 야, 네가 맡고 있는 바이블 리더의 직분, 네가 맡고 있는 집사의 직분, 네가 맡고 있는 만나팀의 직분.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누가 알아주면 돼?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 주인공.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그리고 짠 할 때 딱 끝난다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매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승리를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마음의 중심을 꽉 잡고 말씀으로 동요매야 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도 나아갈 길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더 힘써서. 대사가 제일 많아. 주인공은 외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야 주인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멋진 주인공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짠 보여주는 거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냐? 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어. 이런 간증들은 짜르륵 1편 2편 3편 5편 10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할렐루야. 그런 우리 하늘교구 승리하는 교구 우리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